오늘은 숨길 것인가 비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 스텔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듯해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뭐죠?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이 최첨단 기술을 말하죠. 이것을 위해서 수조 원을 각 나라마다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스텔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텔스라는 단어가 이제 군사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텔스형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되기를 원치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하는데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스텔스 라이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어두운 밤에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고 깜빡이, 후레쉬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은밀하게 그렇게 타는 분들이 계시곤 하죠. 뿐만 아니라 스텔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키고 싶지 않고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안전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흐름이 사실은 교회 안까지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스텔스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사실 이런 개척교회보다는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누가 와서 인사하거나 아는 척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용히 2층에서 아니면 뒷자리에서 이 스텔스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세상의 모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스텔스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밥을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원래 눈 깜빡깜빡 하는데 그 1초 사이에 기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누가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은근슬쩍 그냥 좀 쉬었어요. 교회 갔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왜 우리는 자꾸만 감추려고 할까? 특히 신앙생활도 왜 감추려고 할까? 아마도 이게 드러나면 좀 피곤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뭔가 제약사항이 많아지잖아요. 또 손해 보기 싫은데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게 되면 왠지 손해를 봐줘야만 할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대하는 솔직한 신앙인들의 심정 아닙니까?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유별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생존 모드를 위해 스텔스 기능을 딱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이 참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뭔가 좀 비밀스럽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오히려 빛을 비춰야 된다, 드러내야 한다 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좀 5장과 6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장에서는 숨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5장에서는 비추라,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돌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장은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한 말씀이고요, 5장은 그리스도인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말하는 숨기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드러내면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5장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세상 가운데에서 밝히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은 사실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다 라는 동일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게 참 많죠. 이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당시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던 어부들, 세리들,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 학식도 지위도 아니면 어떤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느꼈을까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왜 나를 빛이라고 지칭하는 것일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빛일까?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한다면 왠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생활을 참 잘하고 있던 그런 핵심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언가를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권을 가지고 계시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서 다른 나라를 가죠.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뭐 혁혁한 공을 세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권이라는 신분이 나를 그 나라로 입국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기에 빛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마을 주변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다른 지역보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마을은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가축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은 높은 데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사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집을 지을 때 석회암을 이용했습니다. 하얀 석회암으로 집을 만들었으니 빛이 햇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빛날까요? 멀리서도 잘 보이겠죠. 밤에는요,
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 기름을 붙여서 불로 생활했습니다. 집집마다 모여 있었으니 그 불들이 모여서 한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보고 돌아갔을까요? 산 위에 있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기 마을로 가곤 했습니다. 등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숨겨지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결국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표정을 지어도,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소개했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산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숨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본질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향수를 뿌려놓고 나 향 안 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빛이라면 잘 밝혀야 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어둡죠? 왜 가정과 직장과 사회는 여전히 어두컴컴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은 반문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등불이 등장하고 또 등불을 덮은 말과 또 그것을 등경 위에 두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한 말, 두 말,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9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이 바구니를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방 한 칸짜리에다가 이제 불을 비춰놓고 거기서 대부분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종종 이 등불을 바구니로 덮어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을 되게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촛불이 켜 있어요. 촛불을 끄는 게 그들에게 무엇일까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구니로 등불을 잠시 덮어두는 겁니다.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도둑이 들면 안 되니까 잠시 등불을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잠시 차단해 두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다시 집에서 생활하려면 그거 덮어두었던 바구니를 들추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비추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두기 위해 켜는 등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의 불씨를 지펴놓고 수많은 것들로, 수많은 바구니들로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유지하지만 여전히 나를 숨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받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이 어찌 보면 신앙을 덮는 바구니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무실로 딱 들어서는 순간 이제 신앙인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3절 바울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죠. 일터는 신앙이 어두워져도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가장
환하게 빛나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사용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활짝,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바구니를 감추죠. 바구니로 나를 덮어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가며 만납니다. 근데 빛은 어떨까요? 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해가 누구에게 비춘다고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던 관계없이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타협이라는 바구니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포장하냐면 현실 감각이 있어 라고 표장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빛을 흐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현실 감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흐려졌던 불빛이 어느 순간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이 위선이라는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으로 비춰지지만 정작 집에 가면 표정이 싹 바뀌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무서운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속이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이 위선을 매우 중요한 죄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려는 위선은 결국 나를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빛을 가려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구니 아래에 갇힌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지 못합니다. 결국 바구니 안은 점점 뜨거워지다가 그 불꽃은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정작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바구니를 걷어내야 합니다. 잠깐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걷고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결심은 사실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동일한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기 이전에, 그 바구니를 걷어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바구니를 어떻게 걷어내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셨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주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진짜 빛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시켜 빛을 내는 게 달 아닙니까? 주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머금고 그것을 반사시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은요, 스텔스 모드를 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천사가 나타나며 영광스러운 빛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으셨나요? 심지어 골고다라는 십자가 언덕도 밝히셨습니다. 원래 그곳은 어둠이 밝히는 곳이, 어둠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골짜기를 따라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형수들을 집행했고 죽은 채로 놔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끔찍한 노출의 형벌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대신 달리셨죠?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잔혹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형을 짊어지셨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공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장 어두웠던 노출의 무대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수치 가운데 노출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가장 밝고 환한 빛이 되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숨기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밝히시지 않으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감추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드러내셨기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비추는 빛은 그래서 우리의 도덕성으로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낼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펼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며 빛난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우리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는 것,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미션 수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비춰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그 독재 저항에 저항했던 우리 신자였습니다. 네, 43년에 체포되었고 결국에는 45년에 처형을 당했죠. 처형을 앞두고 자신의 약혼자에게 보냈던 편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빛이 밤에도 비치고 있음을. 세상은 어두운 감옥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